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된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한번 창조되었으면 마땅히 오래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그러한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오래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있죠. 창조의 흔적. 우리는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한다. 흔적이. 흔적에서, 흔적된 곳에서 이거 창조주를 이렇게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흔적해서 창조주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된 데서. 그럼 흔적된 것이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내뿜는 게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라지면서 내뿜는 것. 흔적도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릴 때 비로소 창조의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사라졌죠. 사라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속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가신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는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왔다 간다 다녀간다. 사라졌어요. 사라짐으로써 비로소 그 창조주의 창조 원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어요. 창조주의 창조 원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의 이 목적과 이유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안 사라지려고. 안 사라지려고 하고 사라지게 되면 그거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 허물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멋의 흔적인데 멋의 흔적,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의 흔적, 창조주의 흔적인데 흔적이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데요.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라졌잖아요. 사라지는 게 마땅한데 안 사라지려고 아동부동 애를 쓰는 겁니다. 사라져야 이게 뭐가 나오면 진리가 나옵니다. 사라져야 진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리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안 사라진다, 버틴다, 안 사라지는 걸 버틴다고 이야기합시다. 버틴다, 또는 사라진다, 또는 소멸된다. 버틴다, 사라진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버티는 것과 사라진과 소멸되는 거에 그 차이점이 어딨냐 하면, 버티게 되게 되면, 본인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 본인이 곧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인이 진리라고 얘긴다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인 나는 내가 곧 진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질문이 시작됩니다. 질문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할 때 질문의 그 목적과 방향은 결국은 뭔가 말을 질문한다는 것은 본인이 곧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고 그 진리가 될 경우에는 본인은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버텨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버티겠다고 막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나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나 천국 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한 질문이에요. 예, 천국 가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자체에서 여기서 사라진다, 소멸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창조했기 때문에 안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해다 이 말입니다. 창조를 했다는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라고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께 가셨죠. 오셨는데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세상은 뭐냐? 바람 빠진 뭐가 되냐 하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골이 되는 겁니다. 풍선골. 풍선은 바람이 있으면 빵빵하죠. 근데 풍선이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푹석하죠. 껍데기만 남죠. 주님이 왔다 가자 가기는 그다음부터는 뭐냐? 이 세상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 유난 떨 필요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화산 터지고 가뭄 있고 못 살겠다 하는데 원래 못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주님이 다녀가고 하는데 이 땅에는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못 살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은 나 영원히 버티고 싶어. 그런 마음가짐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이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난 내대로 영원한 존재로 살래. 이것이 창조의 뜻이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흔적 알죠? 그냥 지어버리면 나중에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도 뭐가 있다는 것은 흔적 자체를 위해서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흔적을 남긴 분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걸 대변해 준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흔적이었다. 그냥 버티면 안 돼. 그냥 태어났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흔적이 사라지면서 내뿜는 게 있다 했어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내뿜게 했어요. 흔적이 분해되면서 진리를 내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니 모든 피조물들은 조금씩 와해되고 무너지고 소멸하면서 그 내부적인 성질이 바깥으로 내뿜어지고 반영되고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해도 별도 요한계시록에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면서 달도 빛을 잃었다, 해도 빛을
별도 이게 빛을 잃다 하잖아요. 예, 빛 때문에 만든 거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것이 다 빛을 잊어버려요. 빛을 잃는다는 것은 시커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해와 달과 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빛이죠. 빛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창조주의 흔적을 그냥 창조주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빛을 잃으면서 그들은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아등바등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살았다고 하는 인간이 죽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자, 인간은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인간이 죽는 이유는 왜 죽냐 하면은 인간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인간은 죄 때문에 죽으니까 만약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긴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못 이긴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여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창조 원리. 우리 해답을 미리 이야기합시다.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누굴 모형으로 창조했는가? 예수님을 모형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의 모형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흘 부활하신 그 분을 창조의 모형으로 사용해요. 창조의 그 모델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예수님 주변으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골로새서 1장씩 나오죠. 요한계시를 보면요 보호자가 나오는데 보호자 모양이 이리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호자가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24장로입니다. 24장로. 이렇게 24장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안 바라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 여기 주변에 있는 천사도 자기 자신을 안 바라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 나오죠. 천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사가 뭐를 가리고 있어요? 자기 날개의 기능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몸을 가리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영원히 살고 주님을 위하여 영원히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도는 죽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미리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도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창조주가 어떤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흔적입니다. 흔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실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소실되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어제 낮 설교에 제가 울라프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울라프. 겨울왕국에 있는 눈사람. 눈사람 특징이 소멸되잖아요. 다 없어지죠. 망고불변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시하려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손톱도 안 당하는 아주 완고한 그런 것을 자꾸 자기 자신을 지키고 버티려고, 버틴다나 버티고 지키려고 하는데, 실상 우리는 하나의 눈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는 다 망해야 마땅하거든. 소실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말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자기 이야기만 설교잖아요. 자기 이야기 하는데 내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갔잖아요.
다녔으면서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와서 멀쩡하게 갔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손을 댔어요. 이게 죽었어요.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손을 대라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멀쩡하라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라고 한다고요. 주님은 인간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났지요. 이런 걸 무사미로 해가지고 이거 목사님 개인의 여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항상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의견이 마감되면 그건 개인 의견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와 연관되면 개인 의견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참 천국 가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체가 이게 버티는 시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버티려고 손을 대기 싫어서 자꾸 버티려고 보니까 본인이 무슨 역할을 본인이 진리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진리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증거가 뭐냐면 자꾸 본인이 질문을 한다. 본인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것은 질문을 누가 하냐 하면요. 창조주만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피조물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피조물 자체가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거기 성당의 구조를 위해서 했는데, 앱스라고 나와있죠. 앱스. 반형의 구조 14페이지 밑에 네 번째 분. 유럽의 성당을 보면, 반원형의 구덩이에 동물처럼 파스, 아기 예수와 성부만을 안치해 놓고, 그걸 앱스라고 합니다. APSE. 그 아래 기둥에 도리아식, 이오니아식은 그리스 시대의 장식으로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랑, 복도인데 벽이 없는 복도를 회랑이라 기둥만 있는 것을 회랑이라 하죠. 그 성전 건물이 있을 때 그 안에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그게 유지되지만 만약 성전이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것도 없어지지요. 그래서 해답으로 15페이지 봅시다. 이유에서 위에 보면 해답으로 존재하냐면 그 자체가 영원해야 되는데 이 영원함이 망상의 세계에서는 사라짐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기에 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라짐 자체가 해답이 된다는 거지. 사라짐 자체가. 그게 해답을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해답을 남기고. 사라짐 자체가 해답이 되는 거예요.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해 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라짐을 이해하는 자는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생각 봅시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누가 해답이라 했어요? 예. 본인 자체가 진리라고 우기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 이 본인 자체는 사라지는 대사라 봅니까? 영원하다는 대사라 봅니까? 본인 자체를.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봅니까? 버텨야 된다는 봅니까? 어느 쪽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계속 살아있어도 주장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해석을 할 때에 해석이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발상을 한번 바꿔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합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강의 한번 들어보고 하니까 톤이 높아서 못 듣겠다. 톤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본인이 나는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이 신종 코로나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6월달, 7월달 돼가 살아남으면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영국 여왕이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격려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내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까 생각하려고 한다고. 예, 그 이야기 들으면 막 격려가 막 되지요. 힘이 솟구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살아남는 게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가면서 진리를 내뿜어야 되는 게 우리 기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해답이기 때문에. 내가 흔적으로 있는 게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은 죽음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건 악마가 그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인간, 자연 세계는 다 죽음 힘 앞에 맥을 못 서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죽음으로써 모든 만물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만약에 산다면, 어떤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산다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렇게 해요. 아담이 산다면 피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살아나겠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썩어져가는 피조물들이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서 인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지금 고대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 그 천지를 만들 때 그 모든 천지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인간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 피조세계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고, 그 무너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부활로 살아난다면 피조세계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죠. 그 코끼리가 살아나느냐, 그 뱀이 살아나느냐,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코끼리고 뱀이고 다 사라져야 돼요. 심지어 우리 인간도 같이 사라져야 되죠. 창조, 이래 생각하면 좋아요. 창세기 1장의 뜻은 뭡니까? 창세기 1장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쉽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 문화는 만들어진다, 또는 창조된다. 이거 뭐 어렵지 않지요? 예, 두 번째 보세요.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다. 자, 1번과 2번, 이게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1번, 하나님의 뜻에서 만들어졌다. 2번,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1번, 2번, 둘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2번, 이건 엉터리예요. 예. 2번은 뭐냐 하면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소멸되고 소멸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돼. 라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놓고 왜 죽이십니까? 이됩니다 말이죠. 예. 이러려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예? 엄마, 왜? 이러려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예? 내 남편 사업하는데 집 세피고 돈 좀 보태주세요. 안 된다! 이러려면 그건 나를 왜 태어났어? 이 식이죠. 예. 이거는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야? 본인이 주인공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안 만들어져도 우리가 그 이익 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 왜? 또 뜻이 있으면 또 만들면 되니까. 이 답답한
답답함.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무게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애면 없애고 만들면 만들고 죽이면 죽이고 지옥은 지옥 보내고 천국 가면 천국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의사고 하나님의 자율권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돼요 라는 말은 지금 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지옥 보낼 것 같으면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지옥 안 보내야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버티는 이것이 막 이런 원리는 창조의 원리가 없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원리도 없는 것이 왜 만들었습니까? 대단한 인간들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신종 코로나 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누가 만들었어요? 코로나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다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걸고 우리가 왜 그래요? 그래. 예? 본인이 만들었다, 본인이 좋아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신종 때문에 죽겠나 이래. 네 원래 인간이 하는 것은 존재에서 뜻이 아니라 존재에서 얻어간다, 무존재 또는 죽음, 강에서 내뿜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소멸하면서 진리가 된다, 이 말, 소멸하면서. 그러면, 인간이 죽게 되면, 어디서 빠져나가면, 이 죽음의 세계, 대자연에서, 이게, 뚫고 나오게 됐어요. 오늘 제목 이걸 할까? 뚫고 나오고. 우리가 벌벌 떨는 이 대자유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 대자유로부터 성도란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도예요. 따라서 성도가 있음이라는 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성도는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있음이에요. 예. 신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씨 뿌린 자는 우리 주님이고 그리고 밭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 앞에 뭘 붙이면 안 되냐 하면 내 마음 붙이면 안 돼요. 내 마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천국을 마음을 새로이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내 마음에다가 씨 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만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현재 있는 내 마음에다 뿌린다 하면 자꾸 우리는 뭘 가정하면 소멸되기 싫고 버티고 싶다는 의도가 강렬해요. 버티고 싶다. 하나님 뭐 하시노? 사랑의 하나님 뭐 하시노? 나 같은 거 사랑해줘야지. 그럼 내 주인 누굽니까? 내가 주인 된다고. 내가 만들어져 놓고 내가 주인 행사하고 내가 진리 행사한다고요. 내가 부서져야 진리인데 그게 아니고 버티고 있는 게 진리라고 보기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짜도 주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뚫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그 바닥에 어떤 마음가짐이 갈려 있는가를 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이걸 바닥에 탁 깔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말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게 자꾸 이게 느껴진다.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나는 무조건 안 다쳐야 된다는 걸 깔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창조 진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봅시다. 나는 무조건 죽어야 되고 무조건 죽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 사도 바울의 마음. 나는 무조건 죽어야 되고 죽는 게 신난다 했잖아요. 어제 낯설게 했지요. 사도 바울은 신나는 게 있다 했지요. 뭡니까? 본인이 죽어서 한 게 만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 있으면 가져와. 없어. 이게 최고 신나는 거야.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같은 성령 받은 사람만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이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합동관계,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고 성경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살아야 되고 6월달 7월달 해가지고 야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나라에서 몇백 명 죽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살아남았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살게 해주신 거죠. 고생 더 하라고. 다음 차례는 신종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가지고 그때 호들갑을 더 떨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쨌든 소멸되는 그 과정 속에서 소멸되는 내가 진리가 아니고요. 소멸되는 그 과정 속에서 따로 뿜어져 나온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무너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는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 이 자연세계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 대자연세계가 인간의 범죄를 하여가 죽음의 세계가 되었죠. 죽음의 세계에서 뚫고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창조주의 작업입니다. 죽음을 뚫고 나온 게 구약 성경에 보면 몇 사람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죠. 에녹의 시체가 어디 있죠? 에녹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녹이 살아났다 하지 마시고요. 에녹이 뭐랬다? 소멸된 거예요. 에녹이, 이제 소멸이라는 말 아시겠죠? 에녹이 소멸된 거예요. 이 땅이 에녹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뚫고 다른 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래, 이 땅에서 그 선배들이 몇 년 살면 900년 살았거든요. 900년 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좀 맞추려고 같아. 900 몇 년, 970, 70이지만 한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이 900년 마찰료 같은 저끼리 나이 많은 경쟁을 하는 그 숲 속에서, 빌딩 숲 속에서, 에녹은 아예 거기서 365년 동안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900년보다 훨씬 못하네 하지만 아예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소멸되어 버렸다니까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렸다고요.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또 소멸된 사람이 있어서는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 시체를 자기 제자들이 찾았어요. 나흘 동안 찾았는가 못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엘리사는 알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시체가 없고 불술에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 그 엘리사가 그걸 보고 엘리야 선생님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체가 있었어요, 없어요? 본인은 이 땅에서 시체가 있었죠. 그 엘리사 시체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사 시체에다가 다른 시체가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넘어요. 접촉을 하니까 세상에 엘리사 시체는 안 살아나는데 그쪽 시체가 살아났어요. 결국은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시체. 이 본인이 시체인데 이 본인은 안 살아나고 시체로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시체를 도리어 살려내는 시체. 이것이 뭐냐 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아난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은 자를 믿음으로써. 이걸 다시 시작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살아있는 형국. 죽음이 살아있는 형국.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으면 죽음이고 죽음이 살아있고.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을 믿지 말고 살아있는 목사, 장로 그런 거 믿지 말고 누굴 믿느냐? 우리는 죽은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우리라는 시체를 살려내니까.
살려낼 때, 살려낼 때, 그래, 역시 내가 죽었던 또 내가 살아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의 작업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의 작업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없는 데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내 마음, 내 소망, 내 믿음, 다 누구 작품입니까? 내가 열심히, 현재 내 것을 내가 손질해서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을 내 안에 만드는 거예요. 없는 소망, 없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준 거죠.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바른 건 잘 안 쳐야지네. 또 이거 보는 사람, 또 이거 보도록 더럽다 하겠다. 잠깐만요. 꺼내. 참 소면 안 되네. 아, 버티네, 이거. 예. 되게 버티네. 예, 아무나. 꼭 우리 같아, 우리. 키가 살아보려고 버티는 거야. 예. 요새 나오는 텔레비전은 물대 만들어요. 문제도 자체도 안 보여요. 근데 물대 지금 여기 진짜 이제 강의 여기 그 19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돕는다 하는 말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대를 애쓰자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너는 네가 만들지 않고 내가 친히 만들어 줄게, 그런 뜻이에요. 왜? 그게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없는 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있는 내를 내가 손질하고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근사하게 만들어가 천국 보자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 주님이. 우리는 소멸돼야 되고, 자기는 부인되고 자기는 부정되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성도를 새로 만들고요. 그 모든 공로는 자금은 주님이 다 하게 하신다. 빌라도 이럴 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께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빌라도와 그 제국이 무너짐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너짐 자체가 15페이지 중간 밑에 나오죠. 차라리 빌라도와 그 제국의 무너짐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왜? 누가 손대기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게 진리예요. 무너질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될 것을 죽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어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손을 대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무너짐과 호응해서 같이 무너지는 게 해답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지대로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같이 죽어서 무너지는 게 해답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를 첫날 만날 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나를 어떻게 좀 버티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래 돼서 6장 2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거 안에서 살려? 물어, 3절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세례라는 말이 합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자체가 연합이다, 연합. 예.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다른 말 하면, 주님과 한덩어리 되었다가 이게 연합이고,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하는
물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게 물 세례고, 십자가 세례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게 십자가 세례고, 성령 세례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걸 말합니다. 공동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 예, 공동 운명체 그게 진리거든요. 따라서 내가 내 운명을 내가 손을 대면 안 되고 손을 놔야지요. 왜? 주께서 지금 손대고 있는데 하나를 잡고 손대고 있는데 내가 내 손대버리면 마치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내밖에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이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둘이 결혼을 했으면 예, 같이 그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면 서로 의논해서 뜻을 하나 했을 때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당신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결혼해놓고 둘이 부부 사회하고 그다음부터 결혼하지 말고 동거로 들어가자. 동거로 들어간다는 말은 한 집에 한 지붕에 두 집이죠. 한 지붕 안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필요할 때만 서로 이용하고 그게 무슨 그게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까? 진리와 연합되었으면 주께서는 고맙게도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소멸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가 해답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정리하게 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계속 영원하라고 그런 식의 창조가 아니고 그거는 범죄한 인간이 잘못 생각한 거고 창조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질 때 우리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같이 소멸되고 주님께서 자연을 뚫고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우리가 합세하는데 그 진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 설계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내 근거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복음은 뭐냐?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하는 것은. 내가 인생 경험한 것을 그걸 참 편집해가 모아서 나 앞으로 인생 이래 살래.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본디의 빌라드죠. 내가 인생 이렇게 살겠다는 말은 그 전제가 뭐가 깔렸다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죽으면 안 돼. 난 버티고 싶어. 영원하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자꾸 이런 자기 영원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몰락하고 말씀치기를 하는데 이미 출발 자체가 나는 안 죽고 난 죽기 싫어. 나 망하기 싫어. 나는 버티고 싶어. 이걸 깔고 있는 한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 죽어도 괜찮아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니까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생각을 한번 보세요. 어제 죽어도 어제 새벽에 죽어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2시 45분에 죽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죽었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다른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자가 내 인생에 개입한 것 같아. 물론 90 넘어서도 그거는 욕심 내면 안 되겠지만 연세가 95세 넘은 98세가 되는 어떤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동거하는 자녀가 또는 옆집에 있는 자녀가 매일같이 걱정돼서 와보겠죠. 혹시 이제 주무시고 있는 게 혹시 완전히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겠죠. 그거 자식이 왜 확인하겠습니까? 연세가 98 다 되고 100살 다 됐고 이제는 오늘 내일 우리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제때 돌아가실 때 제때 장례 치러야지 나중에 돌아가신 2달 뒤에 가보면 다른 식구들이 욕을 얼마나 바가지 하겠습니까? 네가 아버지 죽은 것도 모르면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늘 조심스럽게 보듯이
마찬가지로 그걸 90 넘어서 하지 말고 매일같이 본인을 그렇게 한 살펴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오늘 또 살았지? 이게 이상해. 이게 왜 안 죽었지? 이게 안 죽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되고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맞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기쁘이다. 그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제가 만약에 어떤 교인들에게 안부 말하고 또 전화로 답변하고 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거, 예, 그렇게 그게 안부가 아니고 이게 수집이에요. 수집하지 않아요. 나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부터 성도잖아요. 성도한테 전화를 하고 또는 잘 계십니까 또 만나면 인사하고 한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를 오늘이 뭡니까? 4월 며칠? 4월 6일이죠. 4월 6일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이거는 그분이 실력으로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 지금 실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실력으로 살아계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뭘 주냐면 주님께서 은혜와 기적과 진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집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저렇게 해서 또 작용하는구나. 저분이 느끼는 게 내한테는 느끼지 않지만 저분한테 또 주신 은혜가 또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주님의 은혜가 내가 아는 몫은 이것밖에 안 된다면 두 사람 몫은 또 있으니까 그 몫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끼리 안부 만나고 안부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떻게 당신에게 사랑을 주었고 은혜를 주고 용서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수집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보고 그건 생각보다도 그건 지 살라고 남을 이용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건 오늘 또 삶이라는 생명 연장이라는 기적을 저분도 같이 받았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분의 생각이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감격스러울 수가 있고 더 큰 기쁨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거든. 나는 무심코 이건 뭐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 했는데 그분은 목사님 오늘 또 내가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 때 내가 그분한테 더 한 수 배우는 겁니다. 한 수만 배웁니까? 여러 수 배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성도는 뭐냐? 성도는 이걸 검출기라 하는 것은 우주선이 뭔데 우주선이 천문학에서 연구하는 게 다가올 때 이 우주선이 다가오게 되면 여기 물리학자들이 물론 구름 상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구름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기서 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했던 그 흔적을 찾아내게 되면 여기서 뭐 감마선, 뭐 베타선이라는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그 성과를 거두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입자를 검출하는 거예요. 우주선 통해서 입자를 검출하는 거예요. 입자와 이 구름 공기, 수증기의 물 분자가 만나서 그 입자가 검출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가속기를 동원시켜, 지하 밑에 가속기를 동원시켜가지고 양성자, 전자, 그 양성자, 중성자 때려가지고 여기서 나온 입자를 분석해가지고 우주의 기본 입자를 찾는 기본 입자, 작은 입자를 싹 닫고 소입자가 아니고 기본 입자라서 이름이 소입자거든요. 소입자 찾는 이런 것이 검출기인데 성도 자체가 이런 검출기 주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성령 임하면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전도지 돌리고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신기해. 내가 왜 어젯밤에 안 죽고 지금 살아있지? 이건 주님이 살아있음의 증거죠. 주님이 자각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그건 주의 증거가 아니고 진작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제 나 설교에 그 빌립보서 1장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소원은 뭐냐?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제 저 본문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봅시다. 왜 나는 남자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나를 남자 되게 한 사건을 일으켰다가 답해야 되겠죠. 왜 나는 남자일까? 그렇다면 내가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해답으로서 질문하게 돼요. 나는 내 뜻이 남자이고 싶은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좋아라고 남자인 게 아니고요. 내 좋아라고. 하나님의 자신이 창조자인 것을 드러내는 흔적으로서 남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남자로서 나의 창조주를 증거하라고 남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달리봅시다.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날 때부터 DNA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 때부터 나는 불치병이 걸렸어. 뭐 크론병이나 왜 생기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바로 우리 자신의 검줄기예요. 그걸 보면 그 질문을 또 확대하면 나는 왜 저 남자와 결혼했을까? 나는 왜 저 여자와 결혼했을까? 이거는 내 행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내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18명 넘어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죠. 망대가 무너져 18명 죽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멀쩡한 사람은 왜 죽입니까? 이래 나오겠죠.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망대 무너지기 전에 진짜 죽어야 될 인간을 망대 무너짐과 맞추어서 타임에 맞춰서 죽인 거예요. 18명을 한꺼번에 모이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 기쁨이 막 쏟아져나와야 되는데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별로 얼굴이 감격스러워. 나라는 것은 흔적에 불과하고 흔적이기 때문에 흔적이라는 것은 방금 내가 글자를 지웠잖아요. 지운 것처럼 지우도록 돼 있어요. 지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10년, 몇 년, 10년 전입니까? 10년 좀 되죠.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14년 됐어요. 벌써 그만큼 됐어요. 14년 전에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사진 찍어놔서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버지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가냐면 지금부터 60년 후로 우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있다가 성공한 거 그거 없어요. 벌써 날아갔어요. 그거 다 지워졌어요. 성공한 것도. 그럼 누군가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흔적과 관련된 창조주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져도 괜찮은데 누구는 영원하다? 주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10편 90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고. 이 창조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창세기 1장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창세기 1장을 봤잖아요.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창조했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 나오는 답변이 그만 열심히 살아야지. 사는 이야기 튀어나오는 게 사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죽여주옵소서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 나오더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내는가. 이게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손을 대도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하다. 그 영원함이 새로운 영원함을 내 영혼에서 새로운 성도를 주께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된 우리 자신이에요. 네.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도가 된 우리 자신.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에서 보면 따라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해답인 채로 질문한 바가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해답이로서 주께서 저를 만들었기에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전부되기만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만 질문이 되고 다른 질문은 안 돼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히스기야 한 왕이 살려달라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8년 더 살았죠. 예, 그 살았다는 그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시계가 원래 한쪽 방향으로 착착착 움직이는 해시계가 이 해시계 그림자가 거꾸로 가버렸어요. 원래 해시계 있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있는 해시계 그림자가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 해시계가 이래 있는데 히스기야 궁전에 계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시계 그림자 이게 그리 쉽게 안 믿겠습니까? 그럼 해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시가 평소와 달리 해시가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간다는 말은 그걸 보고 히스기야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알아야 돼. 히스기야의 왕 맞죠? 히스기야가 뭘 알아야 됩니까? 저 그림자가 주님에서 이렇게 간 것은 주님에서 다루어졌죠. 이 그림자 자체가 해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다루어졌잖아요. 주님께서 뒤에 빠꾸 해 다루어졌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도 그걸 해를 보고 해하고 히스기야를 동일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나 오늘날 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는 멀쩡하고 자기는 그대로 있고 해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이 인식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굴 위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연장했다 이래 돼버려요. 그럼 누구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 증거 알고 나는 내가 더 살고 싶다 이것이 정당화되어 버린다니까요. 내 정당화에 내 기도에 주께서 응답했다 이래 돼버린단 말이죠. 무슨 기도 응답이 내 잘났다는 기도 응답은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 응답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 응답이지요. 뭐 15도인가 물로 가게 했다는 거는 알죠. 이사야의 30몇 장 18년이 아니고 15년이에요. 15년 이사야 38장에 보면 15년을 더 살게 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1년토에 이랬다는 거죠. 38장.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참 좋겠다. 15년 더 살아서 지금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주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냐는 생각 안 하고 내 소원을 주께서 들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비진리. 출발 자체가 악마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래놓고 창세기 1장을 봤다고 보이면 뭐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17페이지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신학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기드온이 신학을 운운했던 사람이 아니죠.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죠.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자체로 존재와 인생은 뭐로 활용되겠습니까? 해답이 된 거예요. 해답이란 말은 해답 자체에 의미가 없고 그걸 답으로 해주신 하나님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실한 무능한 기도원을 갖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원이 위대하다 하면 그 말은 누가 위대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대하다는 말이 되고 내가 위대하다고 자꾸 우기는 이유는 내가 위대하다고 자꾸
위대한 나라가 오고 싶은 것은 계속 손을 하기 싫고 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고 버티고 싶은 자기 충동 때문에 자기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위대하지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젯밤에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죽어도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고 뭡니까? 만일 사건의 답으로 이게 좀 이런 이야기가 인간이 성경 속에 들어올 때는 성경 밖에서 우리가 볼 때하고 성경 속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과 밖의 차이점입니다. 성도는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됨 맞죠? 하나됨.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이니까 이 폭 사이는 느낌 들지요. 그럼 예수 안이 되어버리면 반대가 뭡니까? 예수 밖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 예수 안, 예수 밖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밖 안에는 예수님이 작용 안 합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그게 자꾸 신학을 이렇게 신학의 부스러기라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일단 버티고 보자. 내가 버티고 보자. 내가 좀 더 버티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진리를 습득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보들을 나와가지고 내한테 장착하게 되고 그걸 내가 소지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신학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만 예수님이 있고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식, 무소부재하는 것이 위반되니까 목사님 예수 밖에서 다 예수님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이런 질문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 본인이 복음자라면 또 이런 질문 또 수시고 들은 사람 없었을까요? 있을 거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요. 바깥에 여러분들이 복음전하면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지금 추리는 거예요. 예상되는. 이렇게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변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혜택을 입어요. 이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게 되면 예수 안에는 신약이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걸 언약 안이라고 했어요. 언약 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안에. 근데 바깥에는 뭐냐 하면 바깥에도 하나님이 작용해요.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버리는 식으로 작용해요. 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린다는 말은 종이 있는 거 없어요. 자, 종이 보이는데, 종이 안에, 시커먼 안에다가 제가 예수라고 쓸게요. 예수님의 몸 쓸게요. 예수님 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 동그라미 예수 안을 가지고, 예수 안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바깥은 이걸 찢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버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받는 자를 버리시고, 남아있는 요 남은 부분을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 버리시는 일을 예수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거 동그라미 남기 위해서 맞아 째자. 요 동그라미 남기 위해서 맞아 째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빠요. 되게 바빠요. 이분들, 남은 자,
자기 백성 남기 위해서 나와 요거 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이 째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신앙을 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버틴다는 기본을 해가지고 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자 이래 한다고요.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지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린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일을 하는 데인데 그러면 예수 안에서만 일하고 예수 밖에는 일 안 해요? 그러면 이 원리가 어긋나는데 그러니까 이 원리에 맞추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바깥에도 주께서 일하시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한 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개토릭의 최대의 신학자라는 칼 라너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칼 라너. 예, 칼 라너. 천주교에서는 두 사람의 신학자를 주장합니다. 칼 라너와 한스 킹이 있는데 칼 라너는 사람의 주장이 뭐냐? 오늘날 천주교 신학의 기본이에요. 이 사람 뭐냐 하면 인륜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수 안 찾아도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도 마음속으로 선한 성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진다는 게 오늘 천주교의 이론입니다. 이래서 천주교의 기독교니까. 제가 평소에 천주교는 불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교는 모든 인간이 부처라고 하거든요. 모든 인간.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죽을 만하면 죽을 죽이라. 왜? 네가 부처니까. 이게 천주교는 아니 가톨릭이나 이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신이 있다면 사랑의 신이다.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을 사랑해준다. 왜? 그런 아이들을 왜 끄집어냅니까? 내가 버티고 싶은 거예요. 신이 우리를 창조했으면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창조했으면 창조한 자체가 영원하게 쭉 가게 해줘야 이게 신이 신다운 게 아니냐 꼬부기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 자체가 정신머리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반대 엉터리예요. 나만 살면 그만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집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서 지금 4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7월달 8월달 돼가지고 신종 코로나 물러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얼마나 다행스럽게 얘기할까요? 그게 평소에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놀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 살고자 하는 것 뿐이고요. 살아남는 게 남는 게 나아요. 인생 뭐 있어? 인생은 지만 살면 남는 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의 죽이죠. 왜? 예수님의 경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죽어서 갔어요. 그럼 우리는 죽는 것이 주의 선한 창조 작업이에요. 우리를 소멸시키고 죽이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자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죽더라도 주님을 전가하면서 주어 함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저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공하니까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 뭐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 말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 내 살라고 내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거 치료 한 몇 번 쓰고 본디의 빌라도 같아요. 진리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가 진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아겠죠. 본디오와 빌라도가 제목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 주님과 동반해서 살아지는 게 진리라고. 그게 진리입니다. 17페이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세 번째 줄을 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대로 존재와 인생을 해답으로 사는 한글이 되어 있죠.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야말로 별 아는 것도 없는 이제 방앗간 주인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예, 사도가 아니고 그 후원자로서 기도원이 작용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을 제가 왜 언급하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하죠. 하나님의 신 1장 2절에 그러니까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부시럭거리면서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이 따로 있었다면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기도원에 끼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철저하게 누구의 지시에 따르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오늘날 성령을 임한 사람, 성령을 임한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했기 때문에 뭐냐면 뭘 보여주냐면 자신의 죽음과 자기의 소멸을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복음 전하고 소멸되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과 죽음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데반 영혼이 떠나니까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영혼을 마중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사도행전 그 7장 이야기죠. 자, 스데반 집사의 스사의 몸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 뭐 머리도 맞고 힘줄고 심장 끊겨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스데반 영혼은 예수님이 스데반 영혼을 반겼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호사에 있는데 변호사에 우리 올라가 봤거든요. 변호사에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예, 야고보가 요한이 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랬는데 여기 예수님 곁에 어떤 분이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야 3대3으로 조가 맞춰지거든요. 이거는 아주 안 십자가를 모르는 인간의 대표. 이거는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이 성도의 대표.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 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 상황이 좋았던지 여기가 조사원이 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호사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마태복음 17장 상황과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상황,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일까요? 질문이 좀 이렇게 좀 엎여 있습니다만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게 같은 상황입니다. 몸은 있으나 죽으나 마나 관계없이 주와 함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상황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거도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얼마나 좋았으면 뭡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했지요. 같은 상황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고 베드로 산에 내려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 상황이 조사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나 저 사람 못다고 했어요. 저는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베드로보다도 뭐가 더 성신 또는 성령 받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더 대자연을 뚫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기적을 많이 획득해도 오순절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되지는 못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간주의 아무 무식죄 용사꾼 하지만 성신이 임하니까 그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군사를 불과 몇 명으로 기도원 군사 몇 명입니까? 300명 이겼잖아요. 이게 용감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시는 거예요. 자꾸 나는 가능있다, 나는 쓸모있다, 나는 유능하다. 이 가지고 버티면 안 돼요. 그냥 무능하고 쓸모없어요. 쓸모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얼마든지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넉넉하게 해냅니다. 괜히 지 핑계 다 하지 말고요. 나는 뭐 못합니다. 원래 못해요. 인간은 원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못하고 나는 뭐 늙어서 죽으면 원래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스데반 집사는 안 죽었습니까? 지금 원래 죽은 자가 더 증거하고 베드로는 좀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있어서 그때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일에는 쉬지를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참 버티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글로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검출기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와닿으면 여기 반응을 나타나는 검출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 혼자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검출된 진리를 우리가 보여주는 흔적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드러내라고 증거하라고.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드러내고 우리가 아직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못함을 오히려 즐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 순간 주의 함께 있어 주께서 모든 발자국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